이번 주 저희에게 주신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미션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전부터 주신 말씀의 첫 번째는 각인을 바꿔라 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흐름을 바꿔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번 주 주제인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각인이 바뀌면 나에게 오는 응답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각인이 바뀌었다는 말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다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인이 바뀌면 반드시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각인이 바뀌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각인이 바뀐다는 말은 말씀이 나에게 부딪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정신에 부딪혀서 내 각인이 깨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미 나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사실 내가 각인이 바뀌었다는 말은 내가 이 흐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죠. 네. 하지만 말씀의 성취는 내가 무엇을 이 말씀을 듣고 무언가 행동을 한다고 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행동을 하면 말씀이 성취가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말씀이 뭔가 내 현장에 성취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사실 이거는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는 나의 평생의 미션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구원 역사 때문에 지금 이 인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눈을 떴다면, 그 속으로 우리가 이 구원 역사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갔다면 사실은 나는 미션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닷가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관에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만나죠. 네. 근데 이 시대는 로마한테 이제 로마에 속국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세리들은 이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제 알고는 있었지만 한번 이제 검색을 한번 또 해봤어요. 근데 이 세리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입장이었냐면 로마에 의해서 징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징집된 세리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속국이 되어 있어요. 그럼 로마가 이 세금을 누구한테 받겠어요? 속국된 유대인한테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이제 세리도 이제 세금 걷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 이제 세금을 걷는 자도 유대인이고 세금을 내는 거, 이제 빼앗는 거,
이것도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같은 민족인 거죠. 세리와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로마에 징집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 그리고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세리들이 되게 이제 많이 욕을 먹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이제 합법적인 세금도 있지만 이 합법적인 세금 이외에 이제 내 뒷주머니를 좀 이제 채워야 되니까 합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세금 이외에 더 과하게 세금을 더 많이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하느냐? 같은 민족인 유대인에게. 예. 그러니까 로마의 앞잡이인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근데 로마 입장에서도 이 세리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딱 징수된 딱 합법적인 세금만 걷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 뒷주머니를 채우려고 불법적으로 자꾸만 세금을 징수하고 막 하니까 이제 로마한테도 이제 무시당하고 막 그런 입장이고 이제 자기 유대인들한테에서도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단절이 됐대요. 그리고 로마한테서도 막 이렇게 막 그런 취급을 받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회당에 출입이 금지될 정도로 회당도 들어오지 마 금지당하고 그래서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이었고 이제 어느 정도로 수준을 대접을 받았냐면 매춘부와 같은 취급을 받았대요. 이 세리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세리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봤을지 그러니까 어디에도 반기는 사람이 없는 거죠. 어떤 눈으로 이들을 봤을까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 시대 사람이었으면 저 세리 나쁜 놈들 막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그 세리를 알페오의 아들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불러요. 어떻게 부르냐?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로 예수님이 그 취급을 받는 그 세리를 부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똑똑하고 바르고 이제 정직하고 이제 누구한테나 좀 이렇게 신임을 받고 그런 사람을 좀 제자로 불렀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우리의 상식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조롱받고 핍박받고 또 형편도 좋지 않고 그리고 영적 문제도 심각하고 그리고 상처도 깊고 그리고 과거에 묶여 있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생명들을 봐도 이제 약간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와, 이거는 진짜 손대기가 진짜 힘든 그런 생명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운명과 팔자에 걸려서 시달리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 근데 왜 이들을 불렀을까? 왜 이들을 불렀을까? 좀 바르고, 좀 학벌도 좋고, 이런 사람 부르면 참 좀 더 이 구원의 역사가 좀 메시아 오는 길이 평탄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왜 불렀느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과거를 잠시 생각해 보면 참 지금은 이제 치유되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 다 웃고 계시잖아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불과 이 복음을 이제 영접을 하기 딱 전만 해도 진짜 제 인생이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왜 과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진짜 답답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삶에 시달리고 그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분산이 돼가지고 너무 허황되고 너무 분산이 돼가지고 그냥 무능에 빠져 있을 정도로 내 삶을 정상적으로 그냥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저는 무능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네. 과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그때 내가 복음 받았을 때 그때 나의 상태가 어땠냐면 정말 이 복음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와 삶의 상태를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단에게 잡혀서 진짜 막 끝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제 인생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나는 그게 사단한테 잡힌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는 몰려가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셨던 것은 진짜 내 인생에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몰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몰고 가신 게 아니라 사단이 몰고 간 건데 그 운명과 팔자에 나를 묶어서 몰고 간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지 않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때는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제 청소년기가 너무 이제 진짜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제 저희 친인척들이 다 이제 저희 집을 이제 걱정하는데 답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그렇게 몰려갔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그 과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시간들을 겪지 않았더라면 청소년기 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을 때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힘들고 이제 답이 없어서 허덕였는데 이제 하나님은 사실 내가 불신자였을 때도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나의 절대 현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끔 만나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현장이 어딜까? 그거를 사실은 헷갈려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나의 현장을 찾지 말고 사실은 나의 영적 문제, 내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그리고 내가 답이 없이 막 허덕이던 그 과거가 사실은 나의 현장입니다. 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사실은 나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증인으로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증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 그리고 사역하는 것은 내가 뭔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해서 전도가 되거나 깨달아지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게 없는 것을 자꾸 주려고 하니까 사역도 어려워지고 전도도 어렵게 느껴지고 왜냐면 나한테는 없거든. 나한테 답이 없는데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쥐어짜내야 되는 거야 이거를. 막 말씀 막 머리 굴려가지고. 근데 전도라는 게 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 절대 현장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겪어왔던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상처 내가 너무 괴로웠던 그 순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체가 안 되는 그 영적 문제 사실은 거기가 나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 그곳이. 그래서 다른 곳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러면 사실은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안 누려졌잖아요. 전에는. 근데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세상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허덕일 때,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다른 방법이 이 땅에는 없을 때, 그때 이것을 아시고 죄 없으신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묶어서 세상에서도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갈 뻔한 그런 우리의 인생을, 그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 삶을 이미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진짜 믿어진다면 당연한 건데 안 믿어지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해방됐다고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나는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각인이 안 바뀌나요? 왜 나는 응답이 없나요? 왜 나는 이거 하기 전에 나는 이게 믿어지는가? 사실 이거부터 점검을 해야겠죠.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게, 그래서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게 그게 내가 믿어지나? 네, 사실은 여기가 시작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면 반드시 각인은 바뀝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삶이 맞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내 미션, 그리고 내 인생, 이것이 맞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현장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 현장도 맞는데 저 현장에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저 현장에. 그 보낼 제자에게 사실은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제일 많으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한테 제일 관심이 많으시고, 첫 번째로. 그리고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의 과거도 마찬가지였듯이 불신자인데, 불신자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좀 닿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관심과 내 자신의 인생이 하나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호렙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뭘 했냐면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모세가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못한대, 자꾸 못한대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하여 저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저기 있잖아, 내가 출애굽시킬 거야, 너를 통하여. 했더니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자꾸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본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이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뭐라는지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이래요. 네.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아니에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리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아론한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내가 네 입과 그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지팡이 주셨거든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네, 씨름을 하는 거예요. 모세랑 하나님이랑. 자, 근데 이 모습이 저는 이제 조금 놀랐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제가 이제 각인이 바뀌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랑 이제 저랑 네 각인 바꿔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죠. 저는 하나님을 되게 이제 당연히 하나님 믿지 내가. 당연히 하나님 믿고 당연히 응? 나 교회 잘 다니고 있잖아.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이제 네가 이렇게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런 대답을 저도 모르게 틱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 제가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 반응이 딱 나왔는데 목사님이 또 그거를 딱 캐치를 하시고 캐치를 하시고 이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너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람은 한계가 있다. 네 보고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거라니까 하는데 제가 그래도 저는 못해요. 그래도 저는 아니에요.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막 소리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알았어요. 내가 딱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내가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 안 믿으니까 믿는다고 착각한 거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못해요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못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네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못해요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내가 사실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를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이게 제 머리를 빵 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사실은.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응답도 있었는데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나를 내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데 나는 계속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목사님이 막 화내시고 막 니 참 답답하다 막 이러면서 막 여기 저기 어디 237실이었나 막 네, 감사하죠. 대신 싸워주시니까 저에게 있는 흑암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저의 한계를 인정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니까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고. 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너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라고.
인정하고 그냥 무릎 꿇으라고. 너는 그런 네가 맞아. 근데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고. 나를 믿으라고. 사실 하나님 계속 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각인이 뒤집어지는 그 시간을 지나왔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세를 보면서 아, 이것이 이미 성경에 있던 일이었구나. 아, 이 성경에 있던 일이 내 삶에 일어났던 거였구나.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자신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미션을 잡아요. 그리고 그 미션은 하나님이 성취시키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그 미션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션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아시잖아요. 못해요. 못해.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은 뭐냐? 믿어라. 내가 할 거니까 믿으라고. 그래서 각인 바꾸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내 각인, 나는 못해. 내 각인,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나는 못해. 이게 제 각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예요. 하나님은 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하겠다고. 너를 인정하라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고. 그런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고. 네 절대 불가능을 인정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진짜 믿어라. 사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나의 과거가 있는 그 현장에 영적 문제인지도 모르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치유받아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그 증인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뭘 잘해서 저 현장에 뒤집어라, 뭐 망대 세워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니까, 나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너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치유받아서 그 답을 가지고 증인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이 큰 축복을 받았는데 내 문제에 걸려서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내 과거에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미 해방되었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법적으로 다 끝냈다고 하는데 내가 자꾸 그 과거를 놓기 싫어가지고 각인이 안 바뀌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잊어요? 제가 그 감정을 어떻게 내가 이겨요? 어떻게 내가 벗어나요? 그래, 너는 못해. 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지. 다 끝내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다 끝낸 것 좀 믿으라고.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고 이유가 없다고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사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른 응답 솔직히 다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나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내 인생에 운명과 팔자에 잡혀서 막 몰려가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흘러가던 내 인생에, 그러다 딱 죽었으면 지옥 갔을 텐데.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그것도 모르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이 문제를 다 끝낸 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응답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언약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나에 대한 가치 평가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조건이 맞았어요. 우리가 한 것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건을 다 충족시켰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과 함께 밥을 먹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어. 근데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고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우리가 흑암에 갇혀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흑암과 우상과 모든 저주를 막는 권세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정말로 이거를 믿고 이제는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는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라고 하면 이제 무조건 이제 먼저 돈이 딱 떠오르죠. 액수가 딱 떠오르죠. 0000 몇 개 막 딱 떠오르는데 사실은 빛의 경제하면 돈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의 경제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경제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나에겐 없지만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이 모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 돈 많으신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경제를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로 갚는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액수에 갚으실까요? 10,000원에 30배 얼마, 10,000원에 60배 얼마 이렇게 갚아줄게. 이 말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보다 더 갚아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리는 마음과 중심에 갚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응답을 가지고 실제로 앞으로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가야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3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나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나 자신을 플랫폼으로 만들어라. 근데 그러려면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늘을 그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소년부 랩런트들이 이제 간증을 하고 포럼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내가 기도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루 종일 내가 기도 속에 있었다. 사실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아침에 말씀이 내 안에 그게 딱 하나 들어왔는데 내가 하루 종일 기도 속에 있더라고요. 이런 포럼을 해요. 근데 얘가 기도를 하려고, 얘뿐만이 아니라 얘들이 기도를 막 기도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해야지, 막 해봐야지, 막 애쓰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하루 시작에, 나의 하루의 시작에 내게 주시는 말씀 그거 하나, 그거 마음에 딱 담겼는데 저절로 하루가 기도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내 마음에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그거 하나 내 마음에 탁 들어오면 기도가 사실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말씀이 흐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랩런트들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어느 날 이제 혼미해질 때가 있잖아요. 혼미해져가지고 정신 차려 보니까 밤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가 너무 이제 힘이 들었대요. 너무 지치고 이상하게 막 너무 지치고 너무 힘이 들고 막 이런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오늘 내가 아침에 말씀이 없었네. 네. 말씀으로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없었구나. 그러면서 하는 토론 뭐냐면 선생님 저 양치를 안 한 기분이에요. 하루 종일. 그리고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루 종일 되어지는 거랑 기도가 안 되는 날이랑 사실 랩런트들도 그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모늘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오늘 아침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말씀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한 단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게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 게 오늘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와 사건이 터지는 것은 주님께 나아오라는 사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려고 해요. 뭔가 문제가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하나만 질문을 계속하면 돼요. 하나님한테. 네, 잘 들으세요. 딱 하나요. 질문 딱 하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솔직히 어저께 제가 영등포에 다녀왔는데 산업 현장이잖아요. 거기는. 근데 이제 막 일이 터지는 거죠. 일적인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야, 너 질문해봐. 막 자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 터져서 막 연락 오고 막 이러고 있네. 야, 너 질문해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고 질문해봐.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에 류 목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사역자에게 배우는 거다. 그런데 실제 삶은 장로들한테 배우는 거다. 이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는데 진짜 무릎이 탁 쳐지는 거예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막 일이 터지고 막 금전적인 사건이 막 터지고 막 이런 상황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걸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그 산업인, 정말 그 산업인 세워졌으면 한 명 말고 우리 교회는 여러 명 진짜 그 산업인 중직자들 세워졌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거에 답을 낸 산업인데. 네. 그래서 이 답이 있으면 줄 수 있잖아요. 실제 우리 청년들한테, 그리고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한테, 그리고 잘하고 있는 우리
어린 렘넌트들한테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걸 가지고 산업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산업인 중직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는 주님을 만나야 진짜로 끝이 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굉장한 여유와 힘과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긴장돼 있고 내가 예민해져 있으면 사실 플랫폼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예민하고 긴장돼 있으면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신경 쓰이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만나러 온 사람, 나에게 답을 얻으러 온 사람 사실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예민하고 긴장이 돼 있으면은 관계가 안 돼, 관계가. 제가 딱 그래서 너무 잘 알거든요. 누가 집에 오잖아요. 저는 안 앉아 있었어요. 누가 집에 오면 같이 뭐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누가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예민하니까 긴장돼 있으니까 갑자기 청소를 해요. 막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막 또 저 사람이 이걸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막 이러면서 막 침범 이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내가 예민하고 내가 긴장되고 내가 막 이것저것 신경 쓰고 있으면 애초에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플랫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서 내가 플랫폼이 되게 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미션과 나의 인생이 맞아진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의 새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지시하신 것이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뭐냐? 이 성막은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의 역할은 뭐냐면 재앙을 막는 곳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고 나그네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고요.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피를 가지고 언약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치유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뜰은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는 노예 생활하지 않도록 가나안 땅 가도록 하는 렘넌트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교회들을 보면 쭉 역사를 보면 이 세 가지 뜰을 놓칠 때마다 노예가 되고 놓치면 또 포로가 되고 놓치면 속국됐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왜? 하나님과 전혀 성전은 있는데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가 필요 없어요. 특히 우리 교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은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실제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서 축복을 받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다민족들이 들어와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치유하지 못하는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병원이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독자들,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시달리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동현이가 있으니까, 동현아, 너의 친구가 있어. 근데 이 친구가 게이야. 그럼 이 게이 친구가 치유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야 될까? 아니면 들어와서 치유를 받아야 될까? 들어와서 받아야죠. 네. 근데 그때 어떤 한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남성스러운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건 좀 치유를 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입니다. 교회는 영적 병원이에요. 들어와야 치유를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에 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가진 언약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세 번째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네, 현장에 망대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망대 중에 가장 중요한 망대는 기도 망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망대를 세우는데, 기도 망대를 세우는데 먼저는 어디에 세우냐면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내가 있는 현장에도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망대란 뭐냐?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망대가 뭐냐? 망대란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망대입니다. 네,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흑암이 꺾여요. 내 안에, 내 현장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해요. 그래서 내가 가는 직장에, 내가 가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도 망대를 세우면 내 삶에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요. 그럼 당연히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망대입니다. 자, 그래서 망대의 여러 종류의 형태를 말씀해 주셨어요. 다락방도 망대입니다. 그리고 지교회도 망대입니다. 그리고 캠프도 움직이는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캠프, 산업인들은 사업적 연락을 해도 캠프, 집에 우리 주부들은 가만히 있어도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내 안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 직장 안에, 그리고 내 학교에. 아까 움직이는 망대라고 했죠. 내가 망대로 가는 겁니다. 그 현장에. 그래서 내 안에, 내 현장에 24시에 기도 망대가 세워지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 망대가 세워지면 응답이 오고 띡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응답이 계속 지속적으로 응답이 오기 때문에 막히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을 막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헷갈릴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응답이 오고 계속 문제는 터지는데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보이니까.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거기에서 막 그 난리통 중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이 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나에게는 다 답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이제는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문제만 올려온 것도 아니고 올까봐 오기도 전에 내가 미리 걱정하고 미리 불안 속에 막 이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힘이 생기니까 문제가 와서 터졌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이건 나에게 응답일 거니까.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 계획이 보이니까. 이제는 체질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 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할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세요. 여러분은 사람 살리는 한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이제는 확정을 내리셔야 돼요. 이거에 확정을 안 내리니까 자꾸 발을 담글까 말까. 담그면 어떻게 되지? 안 담그면 어떡하지? 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없다고는 제가 감히 말할 수 없죠. 근데 그냥 믿고 이거 담글까 말까, 갈까 말까, 맞나 아닌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이제는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사람 살리는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확정을 내리십시오. 이제는. 그래서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산업 현장에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망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난 돈 벌려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 살리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의식주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 내가 플랫폼이 돼야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나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식사도 죄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하셨던 것처럼 찾아가서 식사하셨던 것처럼 함께 식사도 하고 시간을 내어서 내 말 좀 그만하고 그 말도 좀 들어주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은 일부러 죄인들을 찾아가서 식사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이 영적 문제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야. 그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가 세 가지 뜰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민족들이 어색하지 않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이라고 이제는 구분을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봤는데 제가 그 나라 가면 제가 다민족인 거예요. 제가 인도 가면 제가 다민족이에요. 나를 신기하게 막 쳐다본다니까요. 어색한 게 아니라 편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똑같은 전도자예요. 우리 동현이 중국 사람이에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여기 앉아 있는 게. 교회 들어오는 거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열린 것 같아요. 생각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전도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내 인생이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내 인생이 담겨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내 과거에, 우선은
내 과거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세요. 결론입니다. 결론. 우선은 내 과거에 그리스도로 답을 내세요. 내 과거, 내 상처, 내 가문, 내 가정, 그리고 나의 영적 문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었다는 그 절대 주권에 답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막 늘 같은 말씀, 허공을 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실제 내 현실에서 실제 내 삶에 부딪혀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나의 영적 문제, 나의 가정,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자꾸만 신앙과는 벽을 이렇게 선을 긋고 이건 신앙생활, 이거는 나의 신앙생활, 이거는 나의 삶, 이렇게 구분짓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냥 내 현실에 부딪혀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현실에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낮은 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셨사온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그곳에 나의 과거에 답이 나고 그리고 나의 미션을 찾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현장에 이제는 치유되어져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현장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